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특별히 부활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찬양할 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이 시간에 박교회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특별히 부활주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노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것을 들통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별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며 주님 예배하며 주님 높여드리며 주님 이름에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귀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만나 주옵시고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4월 20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대성 다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민들레 교회 이주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 소망순복음교회와 민들레교회 귀한 두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한 자리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듯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며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순복음교회 차동희 목사님, 차기성 목사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천국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민들레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또 각자 원근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지금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연합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 말씀은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민들레 교회와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을 예배의 날로, 안식일로 우리가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은 그냥 단순히 그냥 주중에 하루 우리가 아무렇게나 정해서 그렇게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서 그렇게 그날을 안식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여전히 주일을 예배의 날로, 하나님께 안식한 날로 드리고 있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활 사건은 매 주마다 기억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냥 주일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그날만 그렇게 부활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날이다,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현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 현준이와 같이 어린이집에 같이 갔다가 점심때쯤 집에 오고, 이렇게 제가 육아휴직 기간에 그렇게 적응 기간을 보냈는데, 그 어린이집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시는, 그냥 매 주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 매 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다, 막 그렇게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 앉혀놓고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다시 만났다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기쁨이 너무 흘러넘쳐서 제가 목사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또 말하고 싶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을 제가 느끼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안식일을 누리는 진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실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완전한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찾아왔던 그 여인들, 그리고 그 무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무덤에 남아있는 것, 무덤 주변의 부활의 흔적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드셨던 그 무덤을 바라볼 때 비록 그분은 지금 그 무덤 안에 계시진 않지만 그분이 분명히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죽으셨고, 그의 호흡이 끊어졌고 심장도 멈췄고 모든 생명의 징후가 사라져서 그분은 실제로 죽으심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완전한 죽음으로 그 무덤에 장사 지은 바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시신을 무덤에 옮겨놓고 무덤을
돌로,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그 안에 향료를 남겨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정말 값비싼 향료들로 그 몸에 바르고 그 무덤을 향기로 채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 안에 있는 향료와 침향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그 무덤은 악취가 나고 더러운 곳이 아닌 향기나 나는 곳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방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 이상 더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찬 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무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세마포 수의도 그 자리에 착착 개켜서 놓고 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수의를 입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입는 수의를 입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수의를 두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언젠가 수의를 입게 될 날이 오겠지만 그 수의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수의를 입고 있을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의를 다 던져버리고 이제 그 수의는 마치 트로피처럼, 마치 내 상급인 것처럼, 면류관처럼 예전에는 내가 죽었으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부활을 입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어있지 않고 내가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수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수위를 통해서 이제 죽음의 권세, 이 땅의 정복자들을 완전히 능가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자리 누우셨던 그 자리에는 그 머리를 쌌던 수건도 고이 남겨놓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는 더 이상 수건이 필요 없고 그 수건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을 닦을 때, 애통할 때 그때는 수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 눈물도 닦아야 하고 내 땀도 닦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생할 것도, 근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닦는 수건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더 이상 우리는 눈물 지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무엇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옆으로 치워두시고 그 무덤, 죽음을 의미하는 그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무덤으로 들어갈 존재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결국엔 죽어서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무덤의 문을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장사한들, 아무리 내가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한들, 내가 아무리 큰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 힘으로는 그 무덤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완전히 열어놓으시고 그 무덤의 문을 완전히 제거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무덤의 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잠깐 잠에 들 뿐이지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문 열어놓으신 그 무덤의 문을 우리는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텅 빈 무덤에
아름다운 것들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헛된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성실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지만 도저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무덤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산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의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을 딱 갖추어서 이 형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이 형식대로 예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여러분, 유대교도 또 캐톨릭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형식, 그것을 벗어나면 거기엔 구원이 없어. 그 형식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예배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유대교의 그 모든 예배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실체이신 그 예배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정도 규격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형식은 갖춰야겠지만 그것 형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모든 형식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형식은 우리에게는 죽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무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그 형식에 맞춰서 의식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몇 주 동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을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사도신경 외우고 찬송가 부르고 대표기도 하고 설교하고 그런 것만이 예배하는 것, 그런 상황에 그런 예배 형식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는 예배는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에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형식주의적인 무덤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로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느 순간에 예배를 하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적인 행위라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좀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내 영혼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때 그때 자신의 겉모습을 가꾸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무덤인데 그 안은 결국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무덤인데 겉은 그냥 아름답게 칠을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놓은 그 겉모습만 번지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냥 외형적으로만 겉으로만 예배하는 척, 겉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척, 겉으로만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척, 그렇게 겉으로만 드러나는 삶으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이 더러워져 있으면, 내 안이 깨끗이 않으면 결국에는 그곳에 성령을 담을 수 없고 그곳에 성령이 머물 수 없고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진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내 겉모습이 아니라 속부터 먼저 변화돼야 하는 것이죠. 내 속에서부터 먼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먼저 무덤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더 이상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이룬다? 내가 열심히 섬겨서, 내가 열심히 행위를 행해서 내 구원을 뭔가 보탠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스스로,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저 유대교 사람들은 그 율법 안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달아놓고 요거는 지켜야 되고 요거는 어기면 안 되고,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으니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율법도 결코 우리를 온전한 안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것을 모두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내 의식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의와 평강과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다른 수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뜻인 것이죠. 물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찾아온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덤에 여전히 앉아 계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신이 거할 곳을 그 무덤으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곳이, 그 무덤이 자신이 거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우울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거하면서 그냥 낙담하여서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슬퍼한다고 해서, 우울하다고 해서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가운데에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더 이상 슬픔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런 위로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얻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내가 이거 충분히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 자신으로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진짜 이건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난 정말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거룩한 사람이구나, 과연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고는 기뻐할 수 없어도 주님을 보고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음침한 슬픔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무덤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약속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무덤에서 나와, 슬픔의 무덤에서 나와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슬픔의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도 않은 그 무덤에서 더 이상 우리는 머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나와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 속의 무덤에 묻혀있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 직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근면하게 일하는 것,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죄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상, 직업상 근면한 것, 그것 때문에 영적인 열심이 사라지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통탄할 만한 잘못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면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관심에 빠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에 관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들, 우리가 쌓아놓은 돈더미 위에 예수님은 거하시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그 부요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는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무덤, 아무리 황금으로 만든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속의 세상의 것들로 내 배를 채우려고, 세상의 것들로 나를 치장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얻으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들, 슬픔의 것들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본문은 이렇게 헛된 것을 찾는 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원수들에게도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았던 그 원수들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소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자신들이 했던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 소식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아무리 많은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놀라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소식은 사단에게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사단은 이제 예수님을 멸망시켰다고 죽였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모든 지옥의 권세를 모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고 그 사망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제 나도 죽는가 보다. 아 예수님 따라가면 나도 저렇게 망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성경은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부활의 열매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란 뜻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맺혀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우리도 그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슬픔 중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낙담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꺼이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말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정말 선언하지 않고서는 선포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은 여전히 우리도 전해야 할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들이 재빨리 뛰어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이 소식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아침에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매 주일이 우리의 부활주일이 되어서 주일마다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즐거워하고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절망들을 떨쳐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을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아직도 절망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더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하루 부활주일만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아니 나의 모든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며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부활주일에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즐거워하며 선포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고난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많은 어려움들도 눈앞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아픔들, 모든 고난들, 모든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 손 붙잡고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죄자니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이 원수마귀 병마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다고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서 마음껏 전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린 손길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오후 시간대 이 장소를 민들레 교회와 함께 공유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저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주 안에서 형제된 민들레 교회가 민들레 교회도 부흥하고 저희 교회도 함께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 함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양남 성도님 오늘 건강 때문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차동현 목사님,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물바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시고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무덤 가운데서 찾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덤에서 나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오늘 민들레 교회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민들레 교회 가운데에도 주의 복이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민들레 교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늘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흥하며 하나님 민들레 교회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받은 바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셔서 쓰고 남음이 있어 구워주며 베풀며 나누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